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라,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그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난주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게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 그런데 왜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계명이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 왜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신명기 30장 6절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대요. 그 생명이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에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해야 나를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대요. 소리나는 구리, 그 징, 꽹과리, 이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신호를 뭐 2번 치면 뭐 1번 울리면 3번 치면 뭐 어떻게 그런 걸 그냥 소리나는 구리 뭐 울리는 꽹과리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생명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 그냥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왜요?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구원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뭐 누구를 뭐 돕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한 거라면 그 하나님, 여기 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 아가페가 없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사랑은 온유하며 뭐죠? 겸손하며 쭉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사랑 이런 거라고 쭉 말씀하시고 12장 쭉 가가지고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그때가 언제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나를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거듭난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생명 자체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말이나 내 안에 그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라고요. 아멘. 믿음이 좋다고 방방 뛰고 난리를 치고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게 많을수록 믿음이 더 좋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많을수록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더 풍성히 계신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나한테서 사랑이 없어요. 가짜예요. 제일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사랑이 막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랑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돼요. 나를 이렇게 키우셨어. 이렇게 사랑 가운데 나를 키우셨어. 그 사랑을 어떻게 봐요? 내가 자녀들을 보므로 또 봐요. 그렇죠?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를 그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보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 주신대요. 사랑이 있다는 말이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 아멘. 그 사랑 우리한테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나 때문에 내 죄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아들 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사랑하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보내셨구나. 그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하게 됨으로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으뜸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는 건너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저희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여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건너뛴 거라는 거예요. 그 절차를 다. 자,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오늘 말씀, 그 말씀 뒤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부터라고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것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셔요. 진리만 영원하셔요. 다른 건 영원한 것이 없어요. 끝이 있어요. 그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끝이 되면 그 말씀이에요. 그때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면 있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AD 70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AD 한 30년에서 35년 사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있으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 사건을 이제 그 사건을 예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세상의 멸망도 이렇게 되어진다. 세상의 마지막도 이렇게 되어진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마지막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육의 성전은 무너진다. 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하자고 하시는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 제일 먼저 성전을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누가 재건을 했어요? 수룹바벨이 와서 재건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재건을 했어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다시 재건을 하는데 한 80년 걸렸다고 해요. 80년.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9절에 거 보면은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해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예수님을 보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럼 아니 46년 동안 아니 그때까지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계속 지어가는 80년에 걸쳐서 약 80년에 걸쳐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 한 19년 BC 19년에서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AD 한 80년 AD 한 63년경인가 그걸 다 지었대요. 그리고는 한 17년 있다가 7년 그냥 7년 있다가 완전히 멸망을 다 성전이 깨져버리는 로마의 디도 정권이에요. 자, 그 성전에서 지금 헤롯 성전 그 성전이 80년 동안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대요. 80년 동안을 열심히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그 성전을 보고 그 성전에서 이제 나가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여쭤봐요. 선생님 보시옵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멋있습니까?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이제 다시 안 들어오셔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요. 화요일 사건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화요일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는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나가셔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그 유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이 성전 안에 계셔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육적인 그 성전에 감탄을 하고 있는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날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당 건물 자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요 백억을 들여가지고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얼마나 거기 건물 안에는요 예수님 안 계셔요. 건물 안에 예수님 안 계셔요. 이미 나가셨어요.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셔요.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어디에 나타나셔요? 내 안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령 안에 예수님 하나님 생명이 그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셔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 생명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온전한 성전이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가? 다 오셔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오셔서 계십니다. 2절 다시 나가보고 13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는 이 웅장하고 이 화려한 이 건물 이 성전을 주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육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려요. 너는 지금 그 마음의 성전이 아닌데 이 육의 성전에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느냐? 제자님, 그러시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 성전,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면 못 지어요. 좀 뜨고 계셔야지. 옆에 분에게 우리 성전 잘 지읍시다. 시작. 성전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맞이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있대. 이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재난의 그 징조에 대해서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재난의 징조가 나타난다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아까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오셔서 이제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에 다 올라가서 성전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나요? 그때 네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형제예요. 이 네 명이 이제 같이 계셨는데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봐요. 조용히 묻되 4절 시작. 예. 예수님 어느 때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느 때 언제? 그때는 그럼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까지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느 때 그런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말씀을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데 5절에 어떻게 해요? 그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할 때 주의하라는 블레포. 잘 관찰해라. 잘 봐라. 그 말씀이에요. 조심하라 또는 잘 관찰하라. 잘 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한다. 미혹한다 할 때는 풀라나오는데 길을 잃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길을 잃게 해요? 진짜 예수님 그분이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고요. 그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풀라나. 그걸 잘 봐라. 잘 관찰해라. 잘 조심해라. 7절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저기 난리 소문이 들린대.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지막 때 되면 어떡하지?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도 저기 어디 우크라이나 거기 지금 난리가 날라고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을 하려고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남자 예멘 뭐 이쪽도 막 계속해서 싸우고
염려할 것 없다. 끝이 아니다. 예수님 나하고만 같이 있어라.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것이 뭐의 시작이래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 끝이 아니고 시작이래요. 여기 재난이라는 것은요, 재난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오딘이에요. 오딘. 따라서요. 오딘은 뭔가 하면 해산의 고통 그 뜻이에요. 해산의 고통. 이 오딘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4번 정도가 나와요. 해산의 고통. 이거 똑같은 우리 지금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24장 8절에도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재난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이 재난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오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해산의 고통이 원어로 오딘이에요. 오딘. 이걸 마태복음 24장 8절 또 우리 마가복음 13장 8절에 재난이라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해산하게 되면 그다음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새 하늘 새 땅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재난이 있다. 해산의 고통이 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하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오딘이에요. 오딘. 그걸 재난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는데 이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9절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궁예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잘 봐라. 정신을 공동번역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제자들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결국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요.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끌려간대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습니다. 매를 맞고 또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외적인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고. 마지막 때에 나에 대한 핍박이 이제 이것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대요. 그걸 12 제자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법정에 서고 매를 맞고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초대교회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닌 뭐예요? 감사. 그래요.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엄마가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이 곧 기쁨이 되잖아요. 증거하는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그래서 막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그게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해산의 고통인데
근데 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뭐가 있어요? 복음이 먼저 만국,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국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복음이 다 만약에 그날 심판의 날에 저는 전혀 그런 거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데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가 다 된대. 못 들었는데요, 이런 핑계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 됐어요. 이제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지 한번 누가 얘기해? 장로도 복음이 네? 아,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네, 마가복음 1장 1절 먼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개역 성경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복음의 시작이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셔요. 우리 장로님 잘 알고. 예수님 자신.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요즘 보면, 예전부터 보면, 야, 복 주시옵소서.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 세상적인 복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맡겨놓은 것처럼 그거 내용을 몇 살짜리예요? 최소한 7살 이하예요. 8살만 먹어도 아는 거예요. 나는 몇 살이에요? 여러분 몇 살이세요? 지금도 막 건강하게 되시고 자식들 잘 해주시고 예수님 무슨 그런 것만, 그 예수님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이 복음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좀 시간이 돼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복음이 뭔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셔요.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중보자로 오셨어요. 먼저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영생을 이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다. 제자들을 계속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법,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몇 년 동안 가르치신다고요? 3년 동안 가르치셔요. 그렇게 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때가 돼가지고 내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셔요. 그리고는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이 죄가 없으니까, 내 속에 죄가 없으니까, 이미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죄가 없어요. 그 죄가 없는 그 속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께서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 주심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날마다 보고 깨달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게 하신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냥 복주시옵소서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고함만 지르고 뭐라 그래요? 막 땡나무 부른다고 뭐라 그래요? 그냥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발 굴러가면서 내놓으라고. 그게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복음이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셔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복음이신 예수님이셔요. 이 복음이 다 각 나라와 민족한테 만국에 전파되어야 오신대요. 왜요? 못 들었는데요 하는 사람 없도록, 핑계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 세계에 전파가 됐어요. 모르겠어요. 아마존 유역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는 아직 전파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전파가 됐어요. 다시 11절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마지막 때다.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 복음이 다 전파돼서 이제 이건 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막 그 성령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도 잡히고 야고보도 잡혀서 죽고 다 잡히잖아요. 그때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무슨 말이라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나타낼 때, 전할 때 염려하지 마라. 다 성령님께서 대답할 것 알려주신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분만 의지해라.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혀가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내가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빠져나갈 궁리만 되게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다 그때 가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을 다 알려주실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님 온전히 그분 의지하면요, 그분께서 다 알려주셔요. 그 제자들이 우리의 예표예요. 아멘. 12절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대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대요. 이런 데가 오는데 이게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가감없이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6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마지막 때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요, 나를 잘 아는 친척 친구들 또 부모와 형제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 있대. 넘겨준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요즘도 그런 거 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우고요. 아니 그래도 그건 저쪽 이슬람 쪽에 가면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 부모 고발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13절 다시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누구 이름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이나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그런 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고난을 당한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아니 그건 지가 잘못한 거지.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잘못돼서 받는 건 예수 이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생명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 마음으로, 마음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렇게 하면 누가 미워해요? 마귀가, 세상이, 사탄이 미워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지 못하도록 미워하고 핍박을 해요. 그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억울하다고 막 호소할 게 아니고.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우상.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 거룩한 곳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그냥 이렇게 의역을 하다 보면은, 우상이 성전 이 속에 채워지면,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 여기에 그런 것이 서면 안 되잖아요. 이 성전에 서지 못할 곳에 성전, 육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성경학자들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막 세계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어떤 것이 통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탁하니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좀 더 실질적으로는 그건 예표고, 실제적으로는요, 더러운 우상이 이 성전에, 거룩한 곳 여기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래요? 어디로 도망가래요? 예? 산으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어떤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계룡산이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산은 신의 산,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라. 예수님 안으로.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그냥 무슨 여기 동네 뒷산 저 밑에 굴 파져 있고 그런 데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15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때 징후는 보이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너무도 갑자기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래요.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17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우아이 시작. 우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호 슬프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주받으라 그 말씀이 아니고 아이벤 자들과 그날이 어떻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챙겨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챙겨야 할 게 많은 사람들 재산도 있고 그것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아이벤 자들 그래서 젖 먹이는 자들 아이벤 자들 그 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요? 오호 슬프도다. 챙겨야 할 거 많은 사람들 슬프도다. 8절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인데 그렇죠? 조금 연장하실 수도 있고 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은 추워요. 대부분 꽁꽁 얼어요. 뭐가 얼어요? 믿음이 얼어요. 우리 신앙이 얼어붙어요. 그때 신앙이 얼어붙을 때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 신앙이 늘 뜨겁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늘 뜨겁도록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19절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환난 원어로 보면 들립시스. 시작. 들립시스. 고난, 고통, 괴로움, 억압 이런 뜻이에요. 그 환난의 날에 닥쳐올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래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렇게 혹독할 것이라고요. 그 환난.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그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멘. 20절 다시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마음 가운데 혹독한 환난의 날들을 부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대요. 죽여주셨대요. 이 마지막 때 환난의 그 모습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AD 70년에 로마의 지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게 예표예요.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되는데 마지막 때가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이때 예루살렘에 한 100여만 명이 있었는데요.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부상당하고 한 10만 명 정도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어요. 얼마나 혹독했어요.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고요. 21절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지 말래요. 22절까지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미혹한데 요즘에 인터넷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광고성으로 막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이제 유튜브로 우리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또 신고하면 걸릴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안땡땡 증인의 누구라고 얘기 제가 안 했어요. 안땡땡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게 광고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메인 화면에 각국 전부로부터 3천여 회의 상을 받았고 아니 3천 아니라 3천만 권을 받았으면 뭔 소용이지. 구원하고 그게 뭔 관계 있어요. 괜히 없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것처럼 누가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들이 예수님 계신 것처럼 위장을 하려니까 막 각국 정부로부터 3천여 회의 표창을 받아서 상을 받았으며 또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을 받았고 그런 그따위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메인 화면에. 그거하고 구원하고 뭔 관계 있어요? 없으니까 속이 비었으니까 그런 거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그럼 여기 이단 아닌가 봐.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안땡땡 하나님. 그게 직접 써 있어요. 그 메인 화면에 안땡땡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 두 번째 육체로 오신 하나님. 지가 인류 구원을 위해 두 번째 육체로 오신 하나님. 거기에 메인 화면 한 화면에 제일 첫 그 메인 화면에 그렇게 떠 있어요. 그리스도 안땡땡. 이따위 말로 미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게 어떤 현상이라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이런데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가 뭐 통일교 본 땡땡 뭐 지가 하나님이고 뭐 지가 그리스도고 신 어디 또 이 누구도 뭐 지가 뭐 이긴 자고 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개, 뿔 이렇게 놓은 것들. 근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 예수님은요 여기 저기는 여기 오셔서 계셔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계셔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요. 말씀을 마칩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라 그 말씀 뭐라고? 주의하라, 둘레고 보라 그 뜻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다 말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한테 다 말했으니까 너희들 잘 주의해라. 삼가해라.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당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우리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아멘. 그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김진규 목사도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믿으시면 안 돼요. 지가 하나님이네, 지가 예수님이네, 지가 그리스도네, 지가 이긴 자네, 하나도 믿으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계세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분만 보고 따라. 그분이 이 안에, 그분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환난 가운데 지금 얼마나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줘요. 마지막 때에 더 심해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은 다 받으시기를, 그 받을 수 있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오직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만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심을 저희가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들 끝까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잘 견뎌서 다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